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목사가 됐지만 예수 믿기에 참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또 우리가 한참의 시간들을 주님 모르고 살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줄로 알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 했고 조금 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삶의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걸 멈추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선택하신 분이시라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선택의 은혜가 없이 자기 의지대로 교회 가면 좀 잘 될까 싶어서 교회 가면 좀 잘 풀릴까 싶어서 교회 갔다가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끝낸 사람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쭉 살아왔잖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예배당 짓기를 원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를 믿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 위해 살아왔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실 때 또 직분 받으실 때 다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세요.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례 받을 때 나 그런 적 없는데 다 물르셔야 돼요. 나 세례 받을 때 나 잘 되려고 세례 받았는데 맞다 그때 당회 앞에서 내가 인간의 첫 번째 목적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그냥 어떻게 그럼 거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그거 물어볼 때 그거 아니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례는 무효야. 근데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맞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걸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여기 준비 딱 하려고 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를 뽑는데 죄송합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을 뽑지 않겠죠. 나라에서 아주 정말 특별한 사업들을 통해서 막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뽑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목사로도 뽑아주셨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저 스스로 봐도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성품도 마찬가지고 성향도 마찬가지고 기질도 마찬가지고 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왜 뽑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 그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 나 진짜 잘 뽑으셨네.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나 뽑기를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이 되시는 분 계시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저 같은 질문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왜 뽑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내가 왜 장로까지 세우신 거예요? 나는 마음에 이렇게 뿔들이 많은데, 난 이렇게 좀 부족한데, 우리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나 왜 뽑으셔갖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라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야지. 왜 저를 뽑으셨어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무 쉽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굶어서. 다르게 죽으면 좀 너무 덕이 안 되고 이상하니까 굶어 죽겠다. 남들은 제가 금식하다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금식을 10번 해봐라. 네가 좋아지나. 너는 똑같아. 대신에 노력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인해교회 목사로서 나는 인해교회 참 적합한 목사야. 나는 참 목사로서 괜찮아. 이런 생각 정말 안 해요, 여러분. 나는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근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노력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노력으로 네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 노력이 필요해.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력할 거고 제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태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사정이 비슷하실걸요? 남에게 희생하기에 적합하세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것을 손해보기에 적합하세요? 남이 나에게 막 비방할 때 사랑하기에 적합하세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막 누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에 적합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부적절하잖아요. 조금만 누가 내 삶의 지경에 한 발만 디뎌도 그거 못 쫓아내갖고 안달이 나지 않나요? 누가 조금만 내 기분을 거슬리고 내 자존심을 거슬리면 몇 배로 못 갚아줘갖고 잠 못 자잖아요. 마음에 두구두구 곡식구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쓰셔서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돌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을 상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이셔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거룩하고 삶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보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거룩하고는 거리도 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절대 맺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저를 통하여서 예수 향기 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예수 만나는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절대 올라가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힘들어도 한 발 한 발을 내딛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나이는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려주지만 믿음, 신앙생활, 예수님 닮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목사 돼보세요. 더 노력해야 돼요. 이 목사라는 자리가 교만의 자리고요. 이 목사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빼앗는 자리고요. 이 목사라는 자리가 타락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돼. 더 발부둥 쳐야 돼요. 더 날개짓을 해야 조금 뜰 수 있는 자리가 이 목사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발부둥 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거든. 근데 나 너희들 똑같을까봐 걱정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했던 너희들, 여전히 나를 비방했던 너희들, 여전히 몹쓸 죄를 지었던 너희들, 여전히 서로 다투고 있는 너희들을 그대로 가서 또 볼까봐 나는 내 마음이 좀 두렵다. 걱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이제 오늘 6월 26일이니까 한 4일만 더 있으면 7월 달이에요. 7월이면 2024년도 우리가 반을 쓴 거예요. 반 동안 돈은 좀 많이 버셨죠. 뭐 많이 못 벌어서도 매달 번 만큼은 써뜨려뒀던 게 수입이잖아요. 또 반년 동안 땀도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23년) 시작할 때랑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세요? 여전히 교만하진 않으세요? 여전히 욕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여전히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으세요? 여전히 신경질과 뭐 그런 것들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주님이 날 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까봐 염려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까봐 바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 살아도 나를 조금 더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잘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잘하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한 1년씩, 어떨 때는 몇 년씩 끊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줄 긋는 사람이에요. 계속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줄을 긋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줄 긋는 걸 멈추고 이렇게 딱 서 있다면 다시 우리가 금을 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줄이 날마다 길어져야 돼요. 뒤로 가서 줄을 짧게 만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나, 내 건강은 어떤가, 겨울이 올라와서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됐지, 키가 얼마나 자랐지, 이런 거 재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셔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아? 그렇게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성격 테스트하면 물어보는 질문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있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표가 있어야 돼.
하루에 3번 화냈었는데 요즘 화를 1번밖에 안 내는 것 같아. 척크. 옛날엔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막 믿고 싫었었는데 요즘 좀 덜 미워. 체크. 이런 점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만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점검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난 교회 다녀요. 나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나 집사야. 안 돼요, 그거. 난 목사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한테 예수 잘 믿는지 물어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점검해야 돼.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거짓말은 안 하는지,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는지, 욕심은 없는지, 이상한 품고 있지 않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나 20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하루에 설교를 몇 번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 제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왜 나는 이런 일만 하고 있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100점짜리 성도는 될 수 없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 매우 그렇다.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저도 안 돼요. 근데 조금씩은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때 신장 이식하고 그 침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통증의 심한 정도.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둘째 날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몇 번이세요? 그래갖고 13번이요. 이 아내가 막 너무 아파. 근데 제 아내는 아프다는 소리 안 했던 것 같아. 똑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제가 이게 아파 보니까 여기 진짜 아픈 거더라고. 제가 13번이 아니 뭐 좀 더 높은 숫자는 없어요.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무슨 뭐 목사, 집사, 장로 그런 거 하루짜리도 쓸모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거기 점수를 매길 수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 우린 2 된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가면 돼. 우린 죽을 때까지 100은 안 될 거야. 저도 만점은 절대 못 맞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신용아 만점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어제보다 오늘 어떠니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야 이게 만점짜리인데 너 지금 만점 몇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어제는 20점이었는데 오늘은 몇 점이 이렇게 물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쟤는 100점인데 넌 몇 점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어제 10점이었는데 오늘은 몇 점.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나. 어제와 다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누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내 신앙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 90이었어.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90이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 10이었어요. 죽을 때도 인격이 30이야. 그러면 20밖에 안 자라 30이야. 30하고 90하고 누가 인격이 좋아요? 90이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90은요 제자리고요, 30은 20이 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잘하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아니 1년에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져.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니네 옛날이랑 똑같으면 어떡하니?
이런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핀잔을 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